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5장 초반부이고 4장 후반부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빛의 아들로 사는 성도와 연속된 본문이라는 것들을 알고 저희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면이라기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였는가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편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배경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 없이, 또 배경에 대한 지식 없이 저희가 묵상해도 사실 무방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특별히 배경을 감안하고 읽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조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조금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건 종말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핵심이 종말론이죠. 왜 종말론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종말론을 인식할 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종말이 정말 숫자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임박한 종말론에 그들이 좀 붙들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16장, 17장 그 이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그 사도 바울이 묵었다고 추정되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탈탈 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는 걸까요?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 거죠. 그거 못 견딥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라는 것들을 느낄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상황이 어떻다고요? 어려워요. 환경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탁 클릭이 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이제 좀 이따 오신다는 거예요. 곧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면 끝난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큰 위로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생활이 질서가 없어집니다. 왜? 주님 오실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때 문제가요, 일단 환경이 어렵고 임박한 종말론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탈상황. 그죠?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고대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정말 은혜가 되냐면,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래,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실실 웃고 그죠?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긍정적인 모습이 정말 온전하려면, 여러분들 제가 약간 외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죠? 목사님 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 속에 계속 웃고 다니는 말은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웃고 다녀요? 고민도 해야 되고, 우리는 좀 인상도 써야 될 때도 있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혼자 어디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지? 그 문제는 왜 그렇지?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상황을 초월하는 정말 긍정적인 요소이긴 한데 이것이 온전하게 하려면 하나 반드시 지양해야 되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앞부분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그래, 상황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여유작작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제 끝나는 거야, 항상 기뻐해야지. 맞는데 이상하게 종교의 현실 도피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우니 너는 마치 딴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 라는,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에서 보이는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냥 회피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앞에 있는 그 종말론에 관한 언급이 돼 있고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쭉쭉쭉 다스리며 권하는 자, 이게 한 그룹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어떤 그 계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찾아봤더니 후견인, 영적인 후견인일 수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 수도 있고, 우리로 따지면 큐티 지기 나눔방에 뭐 텐트 지기, 뭐 저 같은 목회자, 또 우리 그 각 부서의 설교자들, 우리가 그 막 목회자가 설교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실드러는 현전 집사님, 또 우리 한돌은 우리 그 장진 집사님, 가끔가다 이제 사모님 이렇게 하긴 하시는데, 자, 그런 자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후견인, 그 다음에 재정적인 후원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하는 자. 그러고 보니까 누가 떠오르냐, 또 야손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야손 집을 탈탈 털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거기 있지 않았냐라는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 성도님이 이제 이사를 해요. 이제 이사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제일 먼저 저에게 얘기하는 게, 이제 텐트 보이게 조금 지금 집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더 좋아요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더 좋아가 아니라, 더 넓고 세련됐어요, 뭐 새 집이에요,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저에게 얘기한 게, 텐트 보이기에는 그 집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에 이사하신대. 그리고 9월 달에 이사하시는 한 가정이 또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거기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좀 거리가 멀지만 개방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다. 뭐 우리 집이 클 수는 없으니, 그래서 성도들의 집이 좀 계속 커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흥해라, 커져라. 왜냐하면 거기서 좀 여유롭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거기서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다 누구냐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아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니까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되게 지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저항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정확한 어떤 그 지점을 좀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들이 다 없어진다고 저희가 쳐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라는 거예요. 자, 졸립지 않으시죠? 졸립지 않으세요. 자,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질서라는 개념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학자들이 이제 이래서 재밌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게으른 자들 권계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게으른 자라는 번역이 된 헬라어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의 어떤 장면이냐면 군인이 행군을 합니다. 그죠? 그럼 행군을 하면 자기가 가다가 도착지에만 가면 됩니까? 아니면 같이 갑니까? 가다가 혼자 매점 들렸다 밥 먹고 갑니까? 안 돼요. 같이 대호를 정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호를 짝 짜서 행군을 하는데 그 대호에서 이탈한 상태예요. 그런 군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군인이 왜 이탈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 되게 힘들었나 보다. 혹은 게을렀나 보다. 이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게으르다는 체력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탈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반항하여 자기가 이탈해버린 겁니다.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무질서, 무책임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4절에 있는 뭘까요? 예, 질서의 개념이 조금 더 있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나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이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반항적인 태도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왜 모세 니만 하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부모만 꼭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 속에 남겨놓으신 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화로움이.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대요. 이게요. 그게 사실 제일 편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탈했다가 저기 동네 가게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다시 들어오고. 근데 이 질서라는 개념. 자, 근데 다시 제가 왜 질서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에 순응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면 끝나니까. 근데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경제활동도 제대로 좀 하고 일상도 지켜나가며 이것들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관계 속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예전 공동체에서 형제도 있고 자매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자매들 대할 때 전도사님이 저자매 대하는 정도만큼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가. 질서 있고 그 정도의 거리감 있는 질서예요. 가까우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막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좋지 않습니다. 딱 저자매 대하는 정도만큼만 대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함이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싶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데 심지어 사람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묵상하다가 질서에 규모 있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다고요. 자, 야,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좀 알아라.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끼리 좀 화목해라. 게으른 자, 그 질서 없는 자를 좀 권계해라. 약한 자를 격려해라.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라고 하는데 제 안에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쭉 있던 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으라라는 거예요. 여러 부류 사람들을 지금 다 등장시켰잖아요. 수고하는 자,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모든 사람, 이것들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뭐 안에? 질서 안에, 사랑 안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안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진짜 그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먼저 갖춰야 되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궁극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열거한 그 모든 사람에게 권할 때든지 격려할 때든지 붙들어 줄 때든지 공개하는 때든지 그 사람을 인정하며 알아줄 때든지 질서 속에 규모 있게 행동할 때든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왜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15절 악으로 악을 갚을 수도 있고요. 왜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생각들을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근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또 모든 사람이죠.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선을 따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래요? 오래 참고 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종말론이에요. 질서가 뭐냐? 기존의 질서를 딱 파하고 주님 오실 텐데 라고 하지만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간에, 모든 사람 안에 무엇이라고요? 화목하라.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것이 상황을 초월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회피하는 자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온전하지 못함을 다시 세워주고 메꾸어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적 성품인 줄 믿습니다. 갑자기 왜 신적 성품이에요? 최영상 교수님 이야기 가끔 제가 많이 하죠. 신적 성품이라 함은 그것이 누구에부터 유래되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우리 안에 그냥 자생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오래 참으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현실로부터 회피하고 그냥 마냥 좋다고 웃고 그냥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오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오래 참으라. 꼴 보기 싫은데요? 오래 참으라. 이거 게으른 자인데요?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고 반항하며 대오에서 이탈했는데 오래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그 현실 도피적인 우리만의 리그로 만들지 아니하고 정말 그 컬티베이트하고 컬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7월 마지막 주였죠. 컬티베이트하는 공동체, 이 컬처를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현실을 마치 도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뭡니까? 상황을 초월할 수 있죠. 이게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질서도 없고 관계도 망가지고 이랬는데 나는 항상 기뻐라고 주장한다면 그거 미친 사람이죠. 사람들과 관계는 다 망가뜨려 놓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무 좋아. 바보 같은 신앙이죠. 그 질서가 현실에서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그때서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잘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히 이것은 그런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야?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시즌에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잠잠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니면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때로는 계획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때로는 한 걸음 옮기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이런 거야. 우리가 항상 그러한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이 왔어요 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뭉클하든지, 제가 제 이름 불러와도 뭉클하지 않은데 왜 남의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뭉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동하고 말할 때 지금 시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바로 컨택을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언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나타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다. 그래서 21절은 20절과 조금 더 넓게 보신 분은 19절과 연결된 문맥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분별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분별해서 버린다는 거죠. 이 분별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질서라는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정말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분별이죠. 이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는 거구나.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요? 담임 목사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게 내가 이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사소한 거라도 이것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덕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좋은 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 있는 것과 질서 없는 것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기업 가면 뭐 배웁니까? 질서 배워요. 조직의 규율을 배웁니다. 대기업이라고 막 프리한 게 아니에요. 삼성만의 문화가 있고 LG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그 안에 질서 있게 행하는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성령과 예언, 말씀을 통한 이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 그리고 분별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려워요. 고난당해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현실에서 도피한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생생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이 좀 어렵다, 아니면 지금 파월이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걸 강력하게 시사해서 좀 약간 증시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모든 것들을 뭔가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여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질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그 참 소중한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 기반된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과 예언과 이 말씀 안에서의 이 영적인 분별력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순종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그리고 본이 될 수 있는 이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